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3절로 나아갈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우리 4절로 나아갑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 번 더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아멘. 이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만섭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욱 힘차게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의 약속 희미해져도 승리의 길 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길만 바라볼 때 완성될 줄 나는 믿네. 셋넷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 무너졌던 나의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주 은혜로 나의 삶을 따라가리.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셋넷 우리 박수 짝짝.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주의 약속 희미해져도 승리의 길 멀어 보여도 주의 길만 바라볼 때 완성될 줄 나는 믿네.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
됩니다. 예,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주님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 무너졌던 나의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우리 함성으로 나아갈까요? 따라가리 예 따라가리 후!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하네 주께 영광 와우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라가리 예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셋넷 박수 짝짝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는요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하네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절대 주저앉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원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마음 아시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1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십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아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아멘.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렸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소리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그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선교지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7, 8월 동안 선교팀 소식으로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르헨티나 7, 8월 소식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선교사님은 7월 한 달 동안 프레포소 지역과 라로미타 지역에 있는 위찌종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고 폰타냐 지역의 빌라 가족 마을로 가셔서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각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기를 늘 기도하시는데 현장에서 교회 안정된 모습과 두 지역 모두 교회 리더들이 잘 서 있고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에 감사했으며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팀을 걱정해 주는 마음이 참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포소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2주간 진행하셨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인생 계획이나 비전을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16세가 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백인 농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역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직업을 찾고 또 신앙을 잘 지키겠다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발견하고 신앙을 지키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윗지종 마을에서는 매일 예배와 기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진 인디오 형제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폰타냐 지역의 빌라 가족 마을 소식입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 이전에 50여 가정이 살았으며 현재는 20여 가정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심을 다했던 지역인데요. 인디오 형제들이 근처 도시로 이주하면서 활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성경 세미나와 구제 사역, 아동 사역을 진행했으며 남아있는 형제들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건축 과정 중에 있는데 기둥과 지붕만 남아 있으며 몇 년째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인디오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두고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들은 소식을 듣고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과 박은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지난달 김덕현 선교사님께서는 벌레에 물리셨는데 열이 올라오면서 스포들도 같이 올라와서 항생제와 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사역을 위해 마을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사역을 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아르헨티나 소식을 전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누기 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참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함께 하시도록 하지만 아버지 주님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버지 모든 참된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서 아버지 결정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르헨티나의 중의 상승으로 아버지 작년보다 내지명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힘주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앞에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공정이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시작과 아버지 마침을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 공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의 모든 세대가 아버지 그 모든 세대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선교 찬양 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에 선교 주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교 주일은 후원 선교지 소식 전달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 헌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대원분들의 모든 선교 헌금은 각 후원 선교사님들께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며 선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하는 함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띄어진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르헨티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구석구석 감찰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길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의 필요와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사역을 할 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대가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함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교 기도회를 통하여 성교지를 위해 기도하였고 주님께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지체들의 마음인 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지는 우리이지만 주께 묶인 나의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 묶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부터는 이 생명의 삶 본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가 뭐가 있는지를 잘 아실 텐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그럼 총 몇 권이죠? 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몇 권이죠? 12권입니다.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가 있죠. 자, 이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이 열왕기상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했고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끝났죠.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써진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포로 시기에 또 이렇게 귀환 시기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었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기환 때, 마지막 기환 때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컨텐츠도 달라요. 이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에스라는 와서 말씀의 그 사역들, 말씀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삶에서 필요한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모든 도시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있어도 성벽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것은 뭔가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역시도 이 신앙생활을 담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도 역할이 있고 에스라도 역할이 있고 느헤미야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밥만 먹고 말씀만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을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회사도 가야 되고, 누군가는 사업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업이 바쁘다 보면은 말씀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업으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회사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준비로 생업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저처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말씀만 파고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이런 이분법은 굉장히 안 좋은 구분입니다. 이 리젠트 컬리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과 세속의 지나친 이분법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왕의 통치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 일을 합니다. 거꾸로 이 일은 수룹바벨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에스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파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주일은 여러분을 일터의 일상의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왜 선교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한 번은 월요일 날 이 친구네 회사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종각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인데 가서 놀러는 갔지만 근처 보쌈집에서 밥만 같이 먹었지 친구가 일하는 장소를 구경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들어갈 때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비한테 막힐 겁니다. 어쩌다 운 좋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 자리도 없고 거기서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내신 일터의 일상에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파고든들 여러분들의 회사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로 옆에 사람들한테 말도 걸 수 있고 심지어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어느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회사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볼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선교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은 접근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는 교회와 가는 교회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중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마치 사람의 양 발과도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제대로 걸을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있다, 그러면은 절름발이처럼 걸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계속 강조해 왔는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만 했지 훈련을 시켜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도 하지 않았고 강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 사역들이 지나치게 많고 행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사역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면은 모이는 교회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사역들을 조금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일터의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고질적인 신앙과 일상의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일상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기슬르월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2장에 보니까 니산월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 기슬르월은 9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바라본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비장한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어갈 때쯤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마음이 아픈데 기도를 4달이나 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그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무려 14년 앞서서 2차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거기 있던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왜 회방을 놓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백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장관인 르훔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이 르훔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르훔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그 상소 내용문이 참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 독립국가가 돼서 반드시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하고 페르시아를 괴롭힐 거다. 그래서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린 거죠. 그것을 보고서 페르시아 왕이 깜짝 놀라서 즉시 역사의 기록들을 뒤져보니까 정말 유대 민족이 만만치 않은 골치 아픈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시킨다라는 명령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소를 올렸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신이 나서 그 힘을 얻고서 가서 공사 현장을 짓밟게 되죠. 그래서 한창 진행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건축 중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넋이 나간 이 유대인들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망연자실합니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인 이제 형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 그때 페르시아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죠. 그 왕한테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법은요, 왕이 한 번 불허한 내용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걸 알아서 9월에 마음은 먹었지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지 바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에 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결국에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4개월이나 깊이 기도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게 명확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를 않아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진 거죠.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결국 스스로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근심의 뿌리가 됐고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가 담즙질이에요. 이 뒤에 읽어보면 정확한데요. 근데 담즙질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바에야 그 시간에 내가 직접 움직이고 말지 뭐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느헤미야는 기도가 장착되어 있는 담즙질이라서 정말 강력히 쓰임을 받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1, 2절,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4개월을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너는 병도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봤고, 왕의 그 질문을 받고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최측근으로 모시는 신하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지언정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힘든 티 팍팍 냈다가 그걸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언짢아지면 즉시 처형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평생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살짝 이해가 됐던 게, 저는 주일날 웬만하면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일부 예배 전부터 수많은 성도분들을 마주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고 정색하고 인사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웃는 표정을 지으려다 보니까 가끔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럼 심지어 왕을 계속 모시고 있고 왕을 배우는 자리인데 평생을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고 자기 감정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담즙질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제임스 페거 교수님은 느헤미야의 단점을 두 가지로 기술을 하는데, 4장과 6장에 보면은 잘못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면이 있고 바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과의 통혼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담즙질 바울과도 단점이 흡사하죠. 반대로 이 느헤미야에게는 담즙질 특유의 장점들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고 불도저 같고 열심히 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해내죠. 근데 이런 담즙질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감정 통제 능력이거든요. 이걸 태생적으로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왜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표정이 드러나는 실수를 하게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이 감정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고 기도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시 몇 초 동안 흐트러진 거예요. 아주 잠깐 얼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어두운 표정이 나타났는데 그 신락 같은 흐트러짐을 왕이 딱 캐치를 한 거죠. 그걸 보면은 이 왕도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하가 그랬다 그러면은 감히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짓냐 하면서 목을 베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왕이 이 느헤미야한테는, 그런 실수를 한 느헤미야한테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니? 라고 물어보죠. 더 신기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너가 병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신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뭐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만큼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물어봐 온 게 엄청 놀라운 일인 게, 기도가 뭐를 가능하게 한 거냐면은 왕이 먼저 신하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기억을 하시죠?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면 같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거기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먼저 뭐를 물어보기 전에 신하가 먼저 물어본다? 그러면 죽어요. 심지어는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왕비면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편인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이 있는 곳으로 불쑥 찾아갔다 그러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먼저 말을 꺼내고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의 표정을 보더니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신하가 왜 그런 걱정이 있는지를 물어봐주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관심 가져주고 그런 뭐 MZ세대가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큰일 났다.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 얼굴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왕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걱정해 주는 그 어투와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직감을 한 겁니다. 아, 나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그 타이밍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뭘 잘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과 기회가 오히려 자신의 그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게 그냥 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왕을 축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진심 어린 축복인지 가식인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출근해서 여러분의 상사를, 여러분들의 팀장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욕하는 성격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서 근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서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서 라고 말한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을 주는 언어를 쓰면 될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예루살렘이란 단어, 성전이란 단어 완전 금기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지혜를 받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인 왕의 마음을 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너무 복잡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툭 하고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수십 년 동안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난제를 몇 초 사이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뭘 해주면 되니?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 오바하지 말고 잘해야 돼요. 이때 오바하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지만 몇 초 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중요한 대화를 하러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또 업무상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전부터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매 순간 묵도를 하고 화살 기도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놨던 그 요구들을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면서 결국에 허락을 받아내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서 성벽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내러티브가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내러티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성급한 열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의 부인이 또 왕과 둘이서 가장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 그때 무슨 얘기를 해도 통과가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감정적인 통제력을 잃고 표정 관리를 못하는 실수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 실수를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난 일이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묘 막측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로비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브리핑을 수십 년을 해도 풀리지 않을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14년 동안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단 몇 분 만에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너무나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 묶여 있으면, 주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느헤미야의 내러티브가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내러티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며 성급한 열매를, 성급한 응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만 4개월가량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비가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무엇을 얘기해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히려 감정의 통제 능력을 잃고 실수를 하시는 느헤미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왕이 물어보게 하시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14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그 일을 놀랍게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로비를 해도 수십 년을 풀리도 안 되던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이 단 몇 분 만에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내러티브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러티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급한 열매를 맺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신계에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께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묶여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에 묶여있게 하여 주셔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일터로, 일상으로, 가정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 하반기에 또 개설되는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이 삶의 변화를 위한 귀납적 큐티, 그리고 결혼 예비 양육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양육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자들이 아버지, 그 모든 말씀으로 무장되고 양육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장되어서 각자의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하반기에 개설되는 양육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을 성전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느헤미야 같은 자들, 아버지 일상에서도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니라도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들로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고, 그 양육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개설되는 세계의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예비하신 귀한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무장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볼 수 없고 작은 상처에도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주께 묶일 때, 주의 말씀에 묶일 때, 주를 신뢰함에 묶일 때,
나의 삶이 주님임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묶을 때,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버티고 견디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2장의 이 내러티브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러티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내 때 내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 버리다가 아버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이 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심지어 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그 실수를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셔서 14년을 고민해도 해결 안 되던 일들이 주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시작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10월 온세계교회의 특별한 축제를 소개합니다. 심쿵 한마음 축제 볼륨 2. 온 성도를 위한 마음이 쉬는 심쿵, 감동과 교훈이 있는 문화 공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웃는 심쿵, 어른들에게는 심쿵, 신나는 에어바운스 마술쇼, 레크레이션, 모두를 위한 심쿵, 맛있는 먹거리 마당, 모두가 쉼을 얻고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심쿵 한마음 축제 볼륨 2로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심쿵 먹거리마당 부스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목장, 하친모, 가족, 기타 등등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최고의 인기 푸드 부스에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신청서는 신관 1층 로비 심쿵 부스에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후원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홀리짐 챌린지 2기 신청 안내입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찾아 살기 두 번째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살며 바로 서는 나의 삶을 느껴보아요. 이번 훈련은 구원의 은혜로 자유하기 말씀 통독반, 말씀을 새기는 말새 큐티반, 나의 강구를 말씀 속에서 찾기 기도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양육이 9월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삶의 이유를 찾는 소요리 문답. 경건한 신학자와 의원들 151명이 모여서 6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진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삶을 바꾸는 귀납적 큐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평일에도 큐티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성경의 문맥과 벗어나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형 귀납적 큐티를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 책을 중심으로 배워갑니다.
양육 일정은 펼친 신청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책을 각자 미리 준비해주세요. 결혼 예비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비밀을 알아갑니다. 결혼 예정 커플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9월 28일 토요일 하루 결혼 예비 양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9월 15일까지 풀친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교 국원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와 후원 선교지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하반기 선교 국원을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신청은 9월 15일까지 풀친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아더스 안내입니다. 하반기 아더스는 헌혈증 기부로 진행됩니다. 헌혈을 하신 후 헌혈증을 각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예배 직후 강동희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혈, 혈소판, 혈장 등 헌혈 종류는 무관하며 증서번호와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오래전 헌혈로 받으신 헌혈증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증해주신 헌혈증은 수혈비용 감면을 위해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환화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증됩니다.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4층 사무실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새가족 5기 수료 안내입니다. 5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새가족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새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6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6기가 9월 22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도 제5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4분이 새가족 양육 6주 과정을 마치셨으며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노아, 이요셉, 남윤혁, 장선희. 장선희님께서는 작년부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수료하셨으며 지금 시간에는 노아, 요셉, 윤혁 형제 세 분에게 2000년부의 수료증을 전달하고 수료 선물은 네 분 모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4-24호 이름 이노아. 위의 사람은 봉교회 새가족부 모든 양육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9월 8일 온세계교회 이승원 목사 대독. 이요셉 수료증 제24-25 이름 이요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남윤혁 수료증 제24-26호 이름 남윤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분들의 수료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성으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희자매, 노아 형제, 요셉 형제, 윤혁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주간의 또 과정을 마치고 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 또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낯선 순간이 있을 때 저희가 따뜻함으로 또 함께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한 또 유익이 공동체에도 귀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함께 일어나서 또 기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양육이 조만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귀납적 큐티는 여러분 교재가 따로 있으니까 구매를 미리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교재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한 교재로 나눌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결혼 예비 양육은 또 원래대로 진행되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서 아까 우리가 광고에서도 함께 봤는데 우리가 또 드리는 헌금들을 통하여서 또 각 선교지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 그런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교인 행사 저희가 한마음 축제가 올해는 2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심지어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